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로 끝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 22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 어느 사이 중 길에서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한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어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것이 있었느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네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아 병정의 그 아르노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를 하였으나 그것을 말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함께 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주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22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앞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올 때 그들이 가는 길을 막아섰던 사람들, 지나가겠다고 해도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서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승리하며 이렇게 올라오는 광경을 봤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이끄는 아모리 족속이 무너졌고, 또 바산 왕 옥이 이끄는 바산족도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뜨리며 올라오는 모습을 모압 왕이 본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그걸 보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다 정복하고 무찌르고 올라오는 광경을 보니까 자기도 불안한 거죠. 자기도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발람을 부릅니다.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둘이 발락, 발람. 여러분들 안 헷갈려요? 저는 가끔 헷갈리는데 발락인지 발람인지. 그런데 이 발락이 이제 왕이죠. 왕인데 이제 발람 선지자를 고관들을 보내서 부르죠. 부르는데 안 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서 안 오죠. 그래서 다시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냈죠. 보냈더니 이제 밤에 기도하는데 가라 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가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 고관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상황을 다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강하고 또 자기들은 큰일 났다. 그러니까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 달라. 이렇게 왕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발람은 왜 가는지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못 갔고 이제 가라고 해서 또 가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 이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다시 고관이 와서 요청했을 때 두 번째는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가라. 그런데 내가 하는 말만 해라. 다른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라 하시니까 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주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장면을 이제 보여줍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자꾸 옆으로 이렇게 그 여호와의 사자를 나귀는 봤죠. 근데 이 발람은 못 봤어요. 나귀는 보는데 사람은 못 봤어요. 왜 못 봤을까요? 왜 못 봤을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해서일까요? 나귀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봤을까요? 뭐 그랬겠죠.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했겠고 또 나귀는 보여주셔서 봤겠지만 여러분 이 발람이 왜 못 봤을까요?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발람도 사람이고 그도 갈 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가서 잘하면 큰 몫을 벌 수 있겠다. 그렇죠? 이제 발락이 오라고 하고 자기가 그의 뜻대로 해주면 큰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어떤 그런 욕심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가리죠. 욕심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봐야 될 것을 잘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패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욕심을 부리면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보이지 않거든요. 망할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마도 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던 것은 그래서이지 않을까. 욕심 때문이지 않을까. 나귀는 보고 피합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의 입을 여셔서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을 보죠. 무슨 동화 같아요. 나귀가 말을 해요. 여러분 말하는 거 못 봤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처음 이제 나귀가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참 그 나귀는 보는데 사람은 못 본다.
나귀에겐 욕심이 없죠. 그런데 욕심은 그걸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을 보죠.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말해요. 이 3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범죄를 뭘 했을까요? 무슨 죄를 저질렀죠?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던 게죠. 그러니까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죠.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근데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근데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라. 그래서 이제 결국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갑니다. 가서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이 발람을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가라고 하시고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발락 왕이 시키는 대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찌 왕이 하라는데 생명 걸고 왕이 하라고 하는데 안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계속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 보면 발락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잖아요. 발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 차례 그것을 이제 반복해서 왕이 저주하라고 하는데 저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 건 거죠. 왕이 하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거든요. 두렵죠. 왕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세상의 것들이죠. 또 악한 영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악한 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렵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죄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요. 죄 지면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눈을 가리고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못 보고 사는지 몰라요. 나귀도 보는데 나귀가 답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말도 하는데 그래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들이에요. 발람처럼 우린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또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도우시고 세상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뜻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사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대로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위에 임재하셔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